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김동구 목사라고 하고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지금 올해로 6년째 살고 있고, 네, 또 여기서 참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참 격정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많은 격정의 시간 속에 살던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또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또 한 차례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서 되게 반갑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번 월드 미션에 해외로 나가지를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 또 해외에서 들어온 이 이주민 노동자들이나 또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교팀을 생각하고 꾸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전까지 월드미션이라 하면은 되게 밖으로만 나가는 것에 대해 좀 집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가운데 위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찾아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현재. 예, 많은 수는 아니지만 거의 한, 지금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한 300에서 400명 정도가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들, 뭐 종교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일반 유대인들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고 사업가들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대인까지 갔다면 거의 다 간 거거든요. 한국은 사실 유대인들과 굉장히 관계가 없던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돼 왔던 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나라 속에 들어오게 된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은 역사는 아니거든요. 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그가 뭐 성지순례로 해서 이스라엘 많이 오시긴 했지만, 사실 왔다 가시면서도 많이 잘 체감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감이 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오늘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거는 73년 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방랑하듯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기만 했지, 그들의 나라가 존재했던 적은 과거, 정말 역사 속의 과거 속에,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나라가 다시 탄생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탄생함과 동시에 이 나라를 향해서 열려지는 많은 것들이 열렸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성지 순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땅에 와서 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곳도 가보고, 또 예수님이 사셨던 곳도 가보게 되고, 또 그 흔적들을 따라가 보게 되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왔던 장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 자꾸 과거 속의 이스라엘에서만 뭔가를 보려고 하고,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만 집중한 나머지 현재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갑자기 현대 역사 속에 태어나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혹자는 얘기하기를,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돈으로, 힘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이라면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믿으신다면은, 이스라엘의 독립, 또 이스라엘의 탄생 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데, 한 나라를 세우는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과 연관된 종족이고, 하나님과 연관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은 우리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에게 옮겨졌다라고 말한다면은,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위기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현재 어떤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잠시만요. 어,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왜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여러 그런 분들과 만나다 보면은 항상 듣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편 122편 6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번영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붙잡고 또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자 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번영이 되는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다른 말로는 왜 형통케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한 구절, 예루살렘 평화에서 기도하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다 번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마치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이 막 뭐랄까 더 잘 되는 것, 우리의 삶이 뭔가 좀 풍성해지는 것,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기도만 하면은 뭐 다 잘 될 것 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에서는 성경의 기자는 시편의 기자는 왜 이 말씀을 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은 지금 시편 122편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짧게 한번 보면서 이 예루살렘 평화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를 먼저 볼게요. 시편 122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셨죠? 네, 찾으셨으리라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 말할 때 나는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섰구나. 예루살렘은 조밀한 도시같이 건설되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규정대로 그리 올라가는구나. 그곳에 백성을 다스릴 보좌가 섰으니 곧 다윗 집안의 왕자이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번영하니라. 예루살렘아, 내 성안이 평안하고 내 궁전이 안전하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과 내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내 안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너의 번영을 기원하니라. 아멘. 보면은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면은 보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의 보좌를 두는 곳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지정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 성 하는 이유가 지금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로 임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명칭을 딱 정하시고 예루살렘은 내가 있을 곳 하고 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도 예루살렘 성이라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섰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한다, 그 평화에서 기도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신 곳을 바라는 하나님에 향한 열정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정한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한다. 예루살렘 기도한 자 형통케 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기도한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도성이 이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뭐 아름답고 뭐 그리고 의롭고 바른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나라는 없어요. 우리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사는 도시는 죄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마음을 두셨고 이름을 두셨다.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또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와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유대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될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1장 말씀이에요. 성경이 있다면은 로마서 11장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PPT에도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올려놨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서 감람나무라는 거는 올리브 나무를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올리브 나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이거 보시는 게. 올리브 나무는 하나의 가지가 자라다가 새 가지가 새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와요. 보통은 나무가 새로 나무가 자라려면은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서 그 씨로 또 다른 나무를 심게 되잖아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재밌게도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와요. 그리고 그 가지가 원래 있던 올리브 나무를 감싸 안으면서 자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막 뒤엉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구멍구멍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요 뿌리에서 가지들이 나와서 원래 있던 원 가지들을 감싸 안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된 올리브 나무일수록 구멍이 많아요. 그리고 속이 비어 있어. 왜냐하면 속은 나무가 죽기 때문에 사라지니까. 하지만 겉에는 새로운 나무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은 800년 된, 900년 된, 1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구경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에 접붙인다는 건 뭐냐? 여러분이 농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를 수 있겠지만 접붙임이란 건 뭐냐면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를 쪼개서 그 사이에다가 새로운 가지를 꽂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지를 이렇게 꽂고 밴데이지를 해주면은 묶어주면은 이 가지가 원래 있던 나무에 같이 붙으면서 그 나무의 영양 공급을 받아서 새로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돼요. 이거를 접붙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업할 때 농업할 때 이게 신진 농업 기술인데 농업할 때 좋은 열매를 맞는 나무가 있어요. 응? 그리고 안 좋은 열매 나무가 있어. 그럼 나무를 베어내기보다는 좋은 열매 나무에다가 그 나무 가지들을 다른 나무 가지들을 잘라다가 접붙여줘요. 혹은 어떤 나무가 있고 이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는 뭐냐면은 돌감람나무는 그냥 가로수처럼 심어놓고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열매가 맺어도 사람들이 안 따먹어요. 그냥 그거는 가로수, 관상용 나무인 거야. 쓸모가 없어. 근데 참감나무는 뭐냐면은 과수원에서 키우는 나무예요. 과수원에서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따고 가지치기를 하고 나무를 가꿔서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게 참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따야 되는데 봤더니 참감람나무의 올리브가 열매가 별로 실하지가 못해. 비실비실해. 근데 바깥에 있는 관상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봤더니 얘네가 열매를 잘 맺어. 가지가 튼튼해. 얘네 괜찮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열매 잘 맺는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원래 과수원에 심어놓은 나무에다가 꽂아놓게 되면은 과수원 나무는 원래 관리를 받게 되고 뿌리가
그 좋은 토양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영양을 흡수해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그 영양분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농업이에요, 농업. 근데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그러시죠. 마찬가지로 이 원래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그 심어놓은 나무에서 자라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가지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지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나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너희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고 너희 그 가지가 있는데 너희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쳐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고 그 열매를 맺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를 가져다가 그 감람나무에 젖붙임 만드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우리가 이스라엘 대신 우리가 교회로서 선택을 받았다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단서를 붙였어요. 뭐라고 그러냐. 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럼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처음 익은 곡식가루예요. 그럼 떡덩이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우리. 그 곡식가루에서 만들어진 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고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지가 꺾여서 접붙임 받은 우리인데 뭐라고 써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요? 맞다. 저희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접붙임바 되었다. 바울이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이 설 수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원가지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다시금 원가지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서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를 질투케 하시기 위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나 부르신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그들에게 눈이 가려졌다 얘기를 해요. 베일이 씌었다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오게 된 거예요. 은혜가 우리한테 온 거죠. 근데 우리는 더 놀라운 거는 우리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선택을 받았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최초부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던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투케 하시고 그들을 가리우실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에까지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로 받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요구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없었으니까. 우리에게 요구된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그 율법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럼 그것이 더 놀라운 거죠. 실제로 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뭘 깨닫게 되느냐? 아,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놀라고 우리보다 더 말씀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미 존재했던 거를 더 명확히 깨닫게 되는 거니까. 왜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명절이 주어졌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어졌는지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더 놀라워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놀라운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만 갖고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알고 가지만 그 말씀에 대한 깊이를 유대인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 믿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믿음 말씀의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었느냐? 우리 이방인의 수가, 우리의 믿는 자들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리워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이스라엘이 잘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빨리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열방까지 나아가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의 회복들을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열방의 이방의 수가 차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펼쳐져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풍성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여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 이 땅의 평화에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종말의 가까움을 당기는 거거든.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셔야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다는 건 뭐예요? 종말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까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돼야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선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잘 됐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서 교회된 자들의 그런 의무는 뭘까? 우리의 책임은 뭘까? 복음을 전하는 그 책임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을 여시는 것을,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시는 거는 우리가 막 많은 것을 하고 뭐 누가 말한 것처럼 재상섬전이 쉬워지고 뭐 세계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막 그 뭐랄까 종말의 사인들이 막 보여야만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하여서 유대인들도 우리들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복음 안에 열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하고 도래가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마지막 종말 때가 온다는 거죠. 모든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볼 것이다 얘기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과연 하나님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건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왔을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말씀에 드러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죠. 그 복음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또한 목적은 뭐냐?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목적은 내가 잘 되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잘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야만 우리의 의무와 목적과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 책임과 의무의 목적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형통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만드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해야 될 의무와 목적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복음 전파. 그리고 그 복음 전파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또한 마음으로 책임을 갖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들이 눈이 가려지지 않았었으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해요 마지막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제발 기도해라. 내가 내 동족의 다만 몇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해요.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해 쓴 거예요. 이방 교회를 향해 쓴 거예요. 이방 교회 향해 쓰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의 믿음 바는 너희가 잘 됐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그 복음이 너에게 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의 눈도 뜨여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라.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기도한다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충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다 얘기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보다는 가자 지구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남쪽, 이스라엘 지도적인 남쪽에 가자 지구라는 곳에 그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있어요. 그 무장 세력들이 가자 지구에서 주둔을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향해서 매번 공격을 해와요. 지난 10일 동안에 쏘아올린 미사일이 3,200발이에요. 숫자만 더 상상이 안 가시죠. 3,200발을 쏜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같은 상황이 몇십 년 만에 70년 만에 처음이다 이게 아니라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매일마다 100여 발, 매일마다 100발, 200발 이런 미사일을 항상 이스라엘에 쌓아 올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그런 미사일을 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의 90% 이상을 격추를 시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피해가 많이 없었는데 지난 10일 동안 3,200발을 쌓아올리다 보니까 이 아이언돔으로서도 다 못 막아낼 만큼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영토 내에 아슈켈론, 아슈돗 그리고 텔아비브 인근 또 브엘셰바, 네게브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이제 사망자도 생겨나게 되고 또한 부상자들도 생겨나게 된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뭐 숫자로 따지면은 뭐 가자 지구가 더 많다 그 막 얘기하겠지만 사실 가자 지구에서 일어났던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은 하마스가 자기네들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자기네 영토에 떨어지면서 민간 집에 떨어지면서 사망자를 낸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하마스가 쏘는 미사일은 좀 싼 거를 택하다 보니까 일단은 질보다는 양을 택하다 보니까 이 미사일이 제대로 안 날아가고 자기네 영토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사는 지역에 아파트가 떨어져서 사망자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이 우리를 폭격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다 거기다 묻혀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뭐 다른 나라 뉴스에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굳이 밝힐 이유가 없죠. 소식 내놨으니까 다 전할 뿐이지. 야, 쟤들이 얘기하기를 1,000명 죽었다더라. 1,000명 죽었다. 이스라엘 폭격에 1,000명 죽었다. 이게 딱 내놓을 뿐인 거죠. 하지만 사실을 보게 되면은 그 1,0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자기네들이 쏜 미사일에 자기네 사람들을 죽인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 하마스의 충돌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도 아랍 사람들이 살아요.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사는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충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복잡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아랍인들과 유대인이 충돌하면서 이 안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아랍인과 유대인들 간의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금 갈등이 시작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내에 이제 종교 유대인들이 있어요. 전체 인구수의 약 20%를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까만 모자 쓰고 흰 옷 입고 까만 바지 이 사람들 종교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서쪽벽 가서 기도하고
탈무드 공부하고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이 종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세큘러, 한마디로 세속 국가이지 우리가 바라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다라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 여전히 살면서 국가에서 주는 혜택 다 받아가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자신의 종교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있지만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잘 안 해요. 어.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라그바 오메르라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 축제 때 이 유대인들이 어,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끝났지만 갑자기 많이 모인 건 위험하니까 10,000명 정도만 모여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3만 명이 모여서 그 좁은 장소에서 막 춤추고 막 뛰다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밀리기 시작한 거죠. 서로 밀리다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 압살을 당한 거예요.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막 서로 빠져나오는 가운데 압사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밟히는 가운데 45명이 죽고 한 180명들이 경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어떤 자연재해도 아닌 상황에서 사람들로 인한 인재로 인해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7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홀로코스트 이후에 최악의 사태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는 그때 이 처리를 이 사건 처리를 위해서 갔던 이 응급 구조대원들이나 구조대원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 충격에 빠져가고 트라우마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아. 그러니까 이 정부와 종교 유대인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섞여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갈등, 또 주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내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과의 갈등, 또 종교 유대인들과 정부 간의 갈등, 이런 갈등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평화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땅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전쟁이 없게 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들이 멈출 수 있도록, 또한 외부적으로 하마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갈등하는 이유, 다 정치적으로 땅 싸움이거든요. 자신들의 기득권 싸움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해내고 이야기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나니까 몇 번의 평화 시위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평화를 안 하려고 해요. 예. 평화롭게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나누면 좋겠지만 안 하려고 해요. 무조건 다 내놔라. 니들 다 저기 나가라. 사라져라. 유대인들은 사라지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갈등이 사라지지 않으면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거죠. 종교 유대인들 특히나 같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유대인들이 세운 유대 국가야. 이 땅에 세워진 유대 국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종교성에 빠져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라고 하는 것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인들 혹은 빌리버라고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 유대인 인구 중에 0.1%? 900만 명이라고 하는 전체 인구 중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 인구 중에 한 3만 명 정도가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적죠. 네. 보통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10% 미만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죠. 아이러니하게라도 이 사람들 성경 다 읽어요. 구약도 읽고 다 읽는데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믿다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 자료나 믿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공격을 해와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권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서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후원하는 거, 그들을 서포트해 주는 거,
잘하고 있다, 화이팅! 응원하고 그리고 항상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또한 이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자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브리지 투 이스라엘이라는 사역이에요. 다리 놓는 사역.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들, 믿는 이스라엘과 믿는 유대인들과 열방의 교회들을 연결해 주는 것. 그리고 그 교회들 연결된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연결돼서 또 이스라엘에서 더 많이 이해하고 이스라엘에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 네, 그것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역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단체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도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기했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 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어, 통로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의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그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이 그 믿음 안에서 더 복음을 전하는데 어, 어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은 이 브리지 투 이스라엘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이스라엘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형제로서 한 몸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멈추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하는 일에 저희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또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